우리 잘 아시는 에베소 4장 30절에 있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할 것이며 기록한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것이다.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으며 은혜가 다 끝났다. 은혜가 할 일을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기록하는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말씀처럼 영적 훈련이 완성됨 기억나시죠? 여러분, 하늘은 건강하답니다. 아주 건강하답니다. 주님 우리를 병든 자를 치료하여서 건강한 자로 만들어서 건강한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유혹을 받고 영혼이 시험의 과정을 견뎌내고 자아가 살아나지 않고 시험을 받을 때 상처와 모욕을 느끼지 않게 되면 수술하는 칼이 그 영혼이 참으로 자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다는 증거를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다. 이 안식일 다시 한번 우리 죄가 용서를 넘어서서 우리 영혼의 성소 안으로 주님의 의가 가득 성령으로 밀려 들어와서 우리 온 영혼의 은혜가 충만한, 의가 충만한, 주님의 품성으로 충만한 행복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겠습니까? 신앙이란 성령으로 하늘의 향기를 호흡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성령의 향기를 호흡하는 것입니다. 해석해드리면 신앙이란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품성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안식일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내일 설교 교과는 성령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으로 특강을 할 것이고요. 환송 예배까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환송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한 세대 만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답니다. 30년 내지 40년 만에 사람의 사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었답니다. 교회에는 회심자들로 가득 찼고 구원과 예수님과 의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서로 온전히 연합되었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처럼 그런 능력을 받을 것이고 다윗 같은 사람은 예수께서 가진 능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다 변화되어서 주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동일한 사랑과 자비가 드러나 버렸고 그들을 유일하게 묶는 경쟁적인 주제는 무엇인가? 주님과 같은 품성을 나타내는 것,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하나의 목표가 되었다. 참고로 한 세대 만에 복음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에 전파되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마태 24장 14절의 무언가를 이야기를 바랍니다. 전파되었지만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고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증거되어야 끝이 온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자,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혹과 시련이 면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의 사유하심으로 받은 성령의 경험을 사단은 빼앗기 위해서 치열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 위해서 투쟁을 끊임없이 하였고 날마다 완전을 향해서 나아갔고 그들은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마침내 신성의 충만함으로 변화되어서 구주를 닮았다고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다윗의 집은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기 전에, 오순절 이 일이 오기 전 우리 모두에게는 의심의 모든 생각은 제거되어지고 방금 기대처럼 우리 각자는 주님의 심장과 심장이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움직여야 한다. 연합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분의 사랑이, 은혜가, 긍휼이, 우애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야 한다. 한 가지 경쟁 목표, 누가 품성에 있어서 주님을 가장 닮을 것인가가 경쟁 목표가 되어야 한다. 누가 주님 안에 자아를 완전히 숨길 것인가, 이 목표가 다른 모든 목표를 삼켜버려야 한다. 오순절 다락방 경험 오기 전 이 요청의 경험이 동산에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주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엄청난 무한한 주제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거는 표현하기를 가장 중요한 주제, 가장 크게 다른 주제가 뭔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는 문제가 가장 큰 그분의 주제였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그렇게 주기 원하십니다.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한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아시죠? 하물며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가장 주고 싶다는 표현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선을 달라면 증거를 주겠느냐?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주는 부모가 있을지언정 주님은 그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그렇게 주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도처럼 왜 우리가 변화가 없습니까? 왜 자아가 죽지 않습니까? 왜 이 땅에 지금도 머물러 있습니까? 주님은 숨을 깊이 내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숨을 깊이 내쉬면서 영적 의미가 있겠죠? 미리 말씀을 드리면 당신의 생명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의 선물을, 영원한 생명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지 않고는 영생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포리합니다. 성령을 나눠준다는 것, 성령을 받으라는 것, 받았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었으며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 죄 없는 생애를 가능케 하는 생명, 죄에 물들지 않은 그분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었으며 이것이 그들의 사명을 위하여 제자들에게 자격을 주는 것이 바로 생명을 나눠받은 것이 바로 선교사 자격 증명서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사의 첫째 자격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으로 죄가 제거되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주님의 죄 없는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성령을 받으라.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가마는 영혼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예컨대 시대소망 729페이지 말씀, 그분은 마치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분처럼 그대로 서 계셨다. 사단은 주님을 괴롭힐 수 있지만 조금도 죄를 짓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생명, 그런 생명. 우리가 주를 보지 못하고 말을 걸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만일 계신다면 주님은 우리 곁에 뭐한다? 계신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바울의 고백을 아시죠?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분께 힘을 다하여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주를 아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죄 사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한 사람들은 아무도 변화 안 되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변화가 된다. 이 열매를 막을 법이 없다.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이는 아무도 유혹의 폭풍을 이길 수가 없다. 인생 속에서 죄 없는 생애를 사신 그분의 생명, 그분의 생애, 나아가서 그분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유혹을 이긴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멘.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다툴 수가 없다. 유혹의 폭풍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대 안에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감화력,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생산된다. 특별히 여러분 질문 드릴까요? 천국 가는 첫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산상보험 16페이지 말씀, 온유다. 그대는 온유한가? 잠시 한번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성화의 가장 고귀한 은사 가운데 하나가 온유이다. 온유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의 품성은 그렇게 꼴지어지고, 항상 온유한 사람들은 주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고 늘 그들의 마음과 뜻을 그분께 즐겨 복종하는 사람들이 된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의 지력이 신령한 진리를 잘 깨닫고 의심은 조금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그분의 뜻에 복종해 버린다. 온유한 사람들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어떤 날카로운 말일지라도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순복한다. 주님께 복종해 버린다. 온유한 사람은 루디아처럼 늘 예수 발 앞에 배우는 사람들이다. 이런 열매가 맺힌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에 부착되어서 요한복음 15장 1절 5절의 말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분의 품성을 공급을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영양분을 흡수한다면 그대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받는 그 의인은 그분의 생명은 영혼 속에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며 의가 생명이 되어지며 원칙이 되어지며 그런 사람을 통해 성령은 늘 사랑을 마하여 나눠주는 그런 준비가 이루어진다. 이것만이 영혼으로 선한 행실을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것이다. 오직 성령이죠. 교회 주석은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눠주시는 의와 영혼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눠지는 사랑의 원칙이 바로 이것임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에 참여한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품성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실을 이것이 바로 증거해 주고 있다. 의가 우리의 생명이 되었는가? 늘 이 생명샘에서 성령을 통하여 사랑이 늘 나눠주고 있는가? 흘러나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재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란 말의 의미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불사불멸의 생명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더 이상 죽을 수가 없다. 자,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숨을 깊이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이 일을 증언은 말씀하시기를 오순절의 전조였다. 이제 그들이 나가서 할 일의 성질과 그들을 통해 세워질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완전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증인이 되었고 주의 부활에 대해서 주님께 배운 진리를 증거하는 그 일에 증인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흠도 점도 없는 주의 품성을 사람들에게 삶의 표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그들의 거룩한 직업이었다, 일이었다, 사명이었다.
아직 성령을 받기 전 3년 반 완전한 변화를 보지 못했지만 친밀하게 구주께 함께 동거함으로 어느 정도 주님을 닮은 그들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완전한 주의 품성의 표준을 제시하는 그 증인으로 자격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성경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교회 현관 입구 신발장에 있는 책을 여러분 다시 한번 유념하십시오. 그 책을 저술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재림교회가 큰 일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곳곳에 대학이 학교가 세워지고 성도들의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성령 없이도 가능합니다. 예, 성령 없이 교인 인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실금 낼 수 있습니다.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처럼 성령 없이 교회 부서의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는가? 내일 교과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말씀이 응할 때라고 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예수님 언제 이 나라를 회복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 것은 관심 갖지 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결론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원문은 오직이라는 단어는 아니고요, 사실은 그러나를 오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임하시면 권능과 증인의 말씀들을 환송 예배까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재림이 앞서서 당신의 두 번째 오심이 앞서서 성령의 약속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른비 은혜 가운데서 진보하여 날마다 이른비를 받지 아니하면 주의 재림의 준비의 필수 충분 조건인 늦은 비와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될 것입니다. 거듭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 주어진 약속이 뭘 의미하는가를 지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말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라. 설교하라.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는 것 이상으로 성령을 주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다. 기도하고 말하고 설교하고 구해라. 저도 결심을 했습니다. 정말 성령을 더 많이 구하자. 성령을 받아야만이 주님의 생애를 나타내는 사람만이 참 대표자로 설 수가 있다. 그러기에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말하라. 복음을 말하라. 증거하러 나가라. 저거는 분명합니다. 이렇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나가겠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이 말씀이 심각하게 생각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까? 시작. 오늘 우리에게 크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성령의 침례를 뭐로 표현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간헐적인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에녹이 300년간 동행하였더라. 300년간.
내 안에 계속 거하라. 참고로 요한복음 15장의 5절에 말씀하시길 내 안에 거하라라는 원어를 보시면요, 내 안에 계속 거하라는 계속이 빠져 있습니다. 계속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계속 거하리라. 한 번 성령 받는 것입니까? 날마다 받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받으셔야 합니다. 올라올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침례받은 사람들, 곧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동산이 그런 훈련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직 성령이 없이는, 성령의 내재를 통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 주님께서 임재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과실은 맺을 수가 없다. 누룩과 같으니라. 왜 그리스도를 믿노라 그러면서 왜 우리가 성격 하나 변화되지 못하는가? 안 거듭나서 그렇다. 분명히 말씀하죠. 왜 오래 참지 못하는가?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야만이 과실을 맺습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소망은 말씀하죠. 하나의 시험도 이길 수가 없다. 우리에게는 태산을 평주로 만들어서 집을 지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우리 밖에 사단의 세력과 내 안에 본성 틈바구니에 있는 우리 마음의 성소 안에 흠도 점도 없는 품성을 이루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 인간이 죄를 분함으로 마귀의 거처가 되어버린 인간의 영혼의 성전이 다시 그분이 거하는 성전으로 지어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불가능합니다. 한 트럭도 회개할 수가 없죠. 금괴할 수가 없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품성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에 대해, 정언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통찰력을 가질 수가 없다. 가질 수가 없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가진 모든 교육의 재능들이 아무 쓸모가 없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 바울이 아덴에서 철학으로, 지혜로 전도하다가 쫄딱 망했죠. 우리의 재능들, 우리의 지식들, 교육들이 성령이 없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말씀 전파도 헛것이고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진리를 배우지만 양심을 일깨우거나 생애의 변화도 없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아무리 진리가 심겨지지만 성령이 전기를 보내지 아니하면 진리가 누룩처럼 역사할 수가 없답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의 진리가 살아있는 해석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응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이 진리가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힘줄이 있고 살이 펴지고 가죽이 덮고 호흡도 합니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교회가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생기가 없더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다. 성령이 없다. 그 결과는 양심이 무두어지고 그들의 영이 마음이 죽음이 있을 뿐이다. 성령이 다스리지 아니하면 악의 도구로 얼마나 끔찍하게 이용되는가를 주님께서는 보여주셨다. 요즘 아침 예배 때 한 보았죠? 그라사 광인들. 마귀의 도구로 얼마나 악랄한 도구로 끔찍스러운 능력을 통하여 그를 지배할 수 있는가를 주님께서 보여주셨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이 악의 세력에 종이 되어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회개조차 할 수 없고, 성령이 없이는 죄가 무엇인가 알 수도 없고, 의가 무엇인가 알 수도 없고, 심판이 무엇인가도 알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죄에 대한 정의가 어떠하든가, 본성이 죄건 불법이 죄건 놔두고 근본적으로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회개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란 죄에서 서둘러 떠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후에는 많이 할 수 있지만 일절 죄에서 깨끗해지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 영생의 조건이 뭐죠? 이기는 자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그것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역사함으로써만이 하늘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어진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잠깐만요.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여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해하시죠? 무슨 뜻인지?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참고로 질문합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단어가 이 성경 본문에서 어떻게 해석되어 있죠?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육신에 있는, 원문을 말씀드리면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하셨다. 폐기 처분하셨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생활화되었다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성령을 따라 산 주님의 육신의 죄가 모여되었는데, 그 말의 의미는 그 육신에서 율법의 요구가 생활화되어져 버리니까 죄가 있을 자리가 없더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내재하셔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의 생애처럼 죄 없는 생애, 죄와 분리된 생애, 율법이 이루어진 그 생애가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대화 속에, 우리 온 관심 가운데 성령의 초점을 두셔서 구하고 또 구하고 약속 따라 받는 은혜가 행복하게 경험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메마른 우리의 심령 안에 오랜 포도원에 심겨진 채 햇빛과 비와 공기를 참 많이 수해 받았지만 아직 잎만보성한 열매가 빈약한 무화과나무가 아닌지 자문해 봅니다. 성령의 결핍, 주의 품성의 빈약함, 영적인 무기력, 게으름, 나태함, 사단의 시험에 자주 넘어지는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과오들, 아직 그런 모습인지 아버지 물어보며 심각한 우리 영적인 질병을 빨리 깨닫고 아직 은혜의 문이, 지성소 문이 열린 동안에 참된 의원이신 주님께 나아가서 이 병을 고침받는 은혜를 풍족하게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진대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펴고 정언을 연구할 때마다, 우리 매사의 가사일을 노동을 할 때마다 성령을 통하여 하늘이 한기를 호흡하는 그 경험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험악해가고 알지 모르게 마지막 위기의 무대가 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봅니다. 오 주님,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덮쳐옵니다. 아무도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짐승의 표를 이길 재간이 없다고 성경은 경고하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안식일이 야비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각의 초월한 하늘의 평화가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 주셔서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목표로 이 안식일을 보내게 하셔서 이 안식일을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진리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경험이 이 안식일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입술이 아닌 실제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이 밤 기뻐갑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여러 성도들, 특별히 노년에 계신 주의 귀한 딸들 모두 기억하셔서 인생의 마무리 전, 이 한 날 잠자리에 들기 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인생을 계산해보고 하나님께称賛받고 화평 가운데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